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클레마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분들과 함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상철아, 응답 받았고 응답 받고 있고 응답 받을 거야. 우리 이번에 눈을 감고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아, 응답 받았고 응답 받고 있고 응답 받을 거야. 네, 여러분, 저희 고백이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간구할 게 있으면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간구하시는 우리 클레마 지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때가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클레마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제자들의 작지만 큰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작지만 큰 책임. 제자들의 작지만 큰 책임. 네, 여러분,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고, 또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계획하심을 또 알려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명목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책임이 따르거든요. 근데 그 책임이 적든지 크든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어떤 책임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뿐만 아니라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나라 특성상 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작은 것들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고 또 유난히 또 큰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차만 봐도요, 10년 전만 해도 승용차, 솔직히 SUV는 그렇게 잘 팔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대형차들은
잘 팔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차들이 나와도 단종될 만큼 팔리지가 않아서 단종될 정도로 그렇게 잘 팔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갑자기 이제 승용차, 작은 차들, 경차, 뭔가 소형차, 그런 차들이 잘 안 팔리는 시대가 왔고, 요즘은 뭔가 큰 차들, 뭐 대형 SUV, 뭐 승합차, 점점 또 새로운 차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차뿐만 아니라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무슨 거주 공간이나 우리도 모르게 뭔가 이 작은 것들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또 없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또 최고학부는 어떤 곳이죠? 또 쉽게 말하면 뭐 대학교나 대학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 누구죠?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가 임명하는 외교관은 대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의미 있는 모임들도 다 대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호도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BTS 아시나요? 방탄소년단? BTS 아시는 지체들 있고 잘 모르는 지체도 있는데, BTS의 노래 중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곡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곡이 유난히 눈길을 끌면서 많은 사람의 입술에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되었냐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큰 것들이 아닌 상대방의 사소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이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사실은 특별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도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BTS처럼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은 것들을 특별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 또한 저희들에게 사소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라고 이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곧 메시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큰 환상을 갖게 되었고, 큰 기대를 갖게 되었고, 큰 결과에만 집착하려는 그들의 경향을 간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요,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느냐, 이 작은 것의 소중함,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가르치고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서두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작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큰 책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작은 믿음을 적용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믿음을 적용할 책임.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의 사도된 제자들은 주께 나와 이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을 하면서 뭘 달라고 요청을 했냐면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간질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그 이유를 주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본문 6절에 대답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이 저자는요,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의사 누가인데요, 이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작은 자에 대한 교훈과 이 작은 믿음에 대한 교훈을 묶어서 이 작은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로서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도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이 제자들처럼 스스로를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너무 작은 자들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나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도 모르게 주님께 간구를 하죠. 주님, 제가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저에게 이 큰 믿음을 주셔서 이 큰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은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호소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따라해 볼까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한 저희들이 큰 믿음을 달라고,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희들의 믿음으로는, 저희들의 역량으로는, 저희들의 신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현영아, 너희 믿음이 작다. 성순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되지? 왜 내 믿음이 더욱더 커지지가 않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본질적인 우리의 그 믿음, 작지만 우리의 믿음, 그 작은 믿음도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이라면 산을 옮길 수가 있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클레마 여러분, 믿음의 작고 큰 것이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때 그 상황에서의 믿음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적용할 때 어떤 것이 따르냐면 바로 이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아 보여도 그 믿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풍랑과 파도가 일렁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겁에 질려 잠드신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풍랑 때문에 이 배가 가라앉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주님은 뭐하고 있었죠? 곤히 잠들고 계셨대요. 그 주님을 제자들은요, 풍랑과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 가운데서 겁에 질려가지고 주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죽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저희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깨어 일어나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고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대무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이 똑같은 대답이 어떤 대답으로 되어 있느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의 그 믿음이 작은 것을 주님은 아셨고요, 또 주님은 그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의 질문에 이 질문인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갈릴리의 풍랑 속에서는요, 그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처럼 저희들 또한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도 풍랑과 뭔가 어려움과 분주함과 세상 가운데 삶이 바쁘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 그 믿음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작은 것을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 작은 믿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이 되면서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요, 그 나무가 바다에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이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한 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시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에게는요, 이 작은 믿음을 적용할 그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저희 작은 믿음이라도요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시면서 더 큰 믿음으로, 큰 책임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는요, 우리가 작은 명령을 또 그 믿음을 적용할 책임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작은 명령을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명령을 순종할 책임. 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는요 별명들이 있었어요. 별명들이 많이 주어졌었는데요, 그들은요 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제자들이라는 별명들을 불렸었고, 또한 그 주의 제자들이라는 의미로 따르는 자들이라는 또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주의 보내심을 받아온 세상으로 흩어질 자들이기에 또한 사도들이라는 별명으로도 또 불리기도 했어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사도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주의 제자들이라는 또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따르는 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본문에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요, 그들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명칭이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한 그들은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요 주인에게 절대적 충성을 바치는 그 노예, 그 원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종이라는 그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로 이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는 노예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예요, 여러분. 자신의 자유를 모두 내려놓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종들에게는요 종들에게는 이 주인의 명령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의 명령은 중요한 큰 명령과 작은 명령으로 구별되지가 않는다는 건데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작은 명령도 어떤 명령이느냐, 바로 이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심지어 그냥 예수님의 그 종들이 아닌 그냥 노예인 사람들도요, 노예였던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그 주인을 모시는 종들에게 주어지는 일 중에서도요 뭐 큰 일이나 작은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옛날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시대 때 그 종들이 있었잖아요.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면 뭐 군말 없이 그냥 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생의 기간을 거쳤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표현을 했느냐? 본인은 그 종이라는, 들로스라는 그 종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라고 한다면 똑같이 저희들은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따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든 그 작은 일도 큰 일 하는 것처럼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런 죄성들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다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봉사를 하고, 주양한 찬양 때 봉사를 하고, 코남대어 찬양팀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리더로서 직분을 감당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들이 나도 모르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심들이 발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기심들이 발동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바로 이 순종하는 신실한 종이 아닌 타락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타락은요, 바로 종이 종으로서 의식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것인데요, 물론 종들도 격려 받을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받을 필요 있어요. 그러나 이 종이 과도한 인정과 사례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타락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종의 본분이고 이것이 종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본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어야 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클레마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중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르지 말고 모두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각자에게,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어떤 소명과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리더로서의 사명감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있지 않고 맨날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그리고 나는 해도 안 되는 그런 자존감이 낮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과연 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먹칠할 뿐이야. 나는 저 지체보다, 저 리더보다, 또한 옆에 있는 동역자들보다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예배만 드려야지, 그냥 기도만 해야지, 그냥 하자는 대로만 해야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는 건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의 타락의 길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자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건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손길, 예수님의 그 손길이 저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작은 명령들을 묵묵하게 수행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도 큰 일이어도 오직 순종함으로 마침내 큰 책임을 완수할 진짜 주의 종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클레마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소망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게 본인의 자존감 낮은 거를,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고백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부분들을 보면서 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을 고백하게 소망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드높여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충만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화려한 세상, 화려한 세상, 부러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 주님의 그 제자로서 우리의 작은 믿음과 우리 하나님의 작은 그 순종의 믿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작은 믿음을 주님께 다는 큰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명령을 주님 앞에 순종할 책임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